아마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초보 운전이라는 그런 글귀를 써서 붙이고 다닙니다. 요즘엔 초보 운전이라는 글씨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보이고 그 문구가 아주 새롭고 신선한 문구들이 참 많지요. 요즘에는 애기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 문구도 있고 처음입니다. 첫 경험입니다. 바쁘시면 어제 출발하시지요. 참 생각이 참 다양하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 모임을 안산에서 하고 회의를 마치고 식당을 갔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그 식당이 개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업집에는 축하 화환들이 많이 있잖아요. 난도 있고 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가다가 그 화환 속에 붙여진 그 리본에 글씨들이 또 거기도 다양하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아요. 대부분 쓰여진 글이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형통, 사업 번창, 그런 글귀가 많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하나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가면서 시선이 가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 글귀가 바로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처음 보는 문구 같았습니다.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오늘 하루 영업해서 영업 마치고 사장님이 아니면 부부가 오늘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는지 그 돈을 세어보는 거잖아요. 많이 벌어서 피곤해서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하루 벌었으면 좋겠다. 많이 버세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참 불행한 문구다. 돈 세다 잠든다. 성경의 잠은 죽음인데 돈 세다 죽는 게 뭐가 좋을까? 정말로 돈을 세다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면 정말로 행복하고 좋을까?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아니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쉽게 공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글귀를 좀 바꾸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우리 교회도 주일날 헌금 많이 해서 성도들이 많이 해서 돈을 세다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바꾸어서 어떤 목사님은 교인 세다가 잠들었으면 좋겠다. 좀 부흥에 대한 갈망. 저도 예배 드리러 오면 누가 왔느냐보다는 몇 명이 오셨느냐 이게 눈에 퍼뜩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정해진 자리가 대부분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셨고 안 오셨구나 출석도 점검하고 교회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진 목사님은 정말로 교인 세다가 내 목회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일 것 같습니다.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도 하고 출세를 해도 만족이라고 하는 커트라인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기도 하지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요즘 부동산이 좀 속된 말로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가 저 서수원에 왕송 저수지 옆에 하나 교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왕송 저수지 옆에 이래 들어선다고 해서 부동산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매매하면 얼마나 갑니까? 네, 놀라지 마셔요. 매매가가 7억이 간다는, 내놓은 게 8억이고 10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는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7억은 가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회를 해도 1억 세이브하기가 어려운데 집사람하고 둘이 아무리 벌어서 저축을 해도 1억 저축하기가 어려운데 그 아파트 한 채 다 우여곡절 이렇게 과정 거쳐서 교회 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갑절을 띈 거잖아요. 3, 4억도 안 가던 게 지금 7억이 가니까 이게 그런데 팔아야 되잖아요. 팔려고 물어봤는데 제가 안 팔겠다는, 10억 가겠지. 이게 저만의 마음은 아닌가.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돈을 세다가 잠들어 봤으면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성경에 여러 구절의 말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돈 세다가 잠들었으면 그런 행복보다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돈 세다 잠드는 자보다는 행복하다. 아파트 지금 구매할 때 값보다 피라 그러잖아요. 프리미엄이 두세 배 붙는 그런 것보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자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고 더 즐겁고 더 만족이 있음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 저도 이 말씀 수없이 읽었고 또 많이 전했고 들었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앞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한 가지, 단 하나. 그만큼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깨닫지 못한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오직. 참 이 오직이라는 말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 속에는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냥 머리로 아는 경우가 있죠. 이성적으로 아는 것. 우리 성도들 제가
안다 그래요. 이름 알지요. 뭐 사는 집 알지요.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다 그러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국민들 알아요. 그 안다는 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뭘 안다는 걸까요? 아마 이름 정도는 알겠지요. 또 저도 알면 뭐 영부인 알게 될 거고, 가족 정도 알게 될 거고, 뭐 전에 직업 정도 알게 될 거고, 드러난 것만 아는 것. 이런 아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럴 때 앙망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경험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흔히 말하면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이에요.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는 늘 지, 정, 의를 얘기하죠. 우리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인격적인 아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정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의지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신앙인이 아닌 비신앙인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요. 더 나가서 말하면 종교가 달라도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 말씀 불교 신자도 읽어요. 알아요. 뭐 돌아가신 많은 스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과 그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일부분 조그만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되면 안 돼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해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힘써 알아야 된다. 힘쓴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지요. 이 힘쓴다는 말을 좀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힘쓰는 때가 언제냐? 여자들은 산고 때 힘씁니다. 해산할 때 죽을 힘을. 남자들이야 해산의 수고를 잘 모르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그 해산할 때 의사의 의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연분만할 때 그건 뭐 들어보면 하늘이 노랗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해요. 그만큼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옥동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힘써도 옥동자를 품에 안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오히려 목숨을 산모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힘쓴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진액을 짜서
그렇게 얻어지는 새 생명, 그걸 얻기 위해서 산고, 바로 그게 힘쓴다는 의미. 우리나라 민속 스포츠로 말하면 씨름이 있어요. 요즘에는 씨름 인기가 별로 없지요. 전에는 천하장사 그러면 이만기, 강호동, 요즘엔 천하장사가 누군지 아시는 분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 구정 설날 되면 그 TV 앞에 그 민속 씨름 천하장사 그 거구들이 삿바동여 메고 짧은 그 팬티 하나 걸치고 힘자랑하는 그 모습 중계 화면에 비춰주잖아. 삿발을 탁 겨눠지고 그 배가 벌렁벌렁 하면서 그 남자들이 난 그 털 사이로 그 땀방울이 쪼르르 흐르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구의 상대를 모랫바닥에 내려 눕히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가 황소 트로피 차지하기 위해서 용쓰는, 그게 바로 힘쓴다는 의미.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우리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이만하면 하나님 알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알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알아.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알지만은 말씀을 믿지는 않거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지만은 정말로 그럴까?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전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그냥 이성적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전적인 것을 말해요. 그런 알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삶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알미 필요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 삶에 지쳐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다. 의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렇게 우리가 믿고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알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구약을 잘 알아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이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인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동네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알고는 있었으나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의 길을 걸으셨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아요.
머리로 안다고요. 예수님 무덤에 묻힌 3일 성경 퀴즈 잘 알아요. 그런 알미 아니고, 그런 알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알면 믿지 않는 자도 알고 있어요. 그런 알미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깊숙한 곳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건진 구원자다. 그런 믿음이 오늘 내게 있어야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찢으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걸 우리가 알지요. 그냥 머리가 아닌 정말로 내 삶에, 내 신앙 고백 속에 그런 것을 내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 두 번째로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뜻이 그거지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러러 바라본다. 앙망, 쳐다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다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우리가 눈을 얘기하죠. 눈이 보잖아요. 사물을 본다. 근데 이 본다는 의미가 눈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말이 참 그래요. 손도 본다 그래요. 만져본다 그러고, 입술로, 혀로 맛을 본다 그러고, 발로도 차 본다 그러고, 발꿈치로 쳐 본다 그러고, 이 본다는 의미가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본다 그럴 때는 이 눈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이 몸의 등불과 같다. 눈이 몸의 등불과 같다. 눈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장애인, 맹인이죠. 맹인이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어떤 것을 보는 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따라가요. 견물생심,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 탐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 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아니면 대형 마트에 가면 상품을 진열해놔요. 대충 진열해 놓지 않아요. 잘 보이도록, 소비자들이 시선이 꽂히도록 상품만 진열해 놓지 않아요. 배치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것은 조명을 팍 비춰서 그냥 나무에 달렸을 때보다 훨씬 빛이 더, 색깔이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조명을 비춰줘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신선하다, 먹음직스럽다, 그래서 과일을 사게 되고 야채를 사는 거예요. 생선도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얼음도 갖다 놓고 때로는 아이스 이렇게 뿌려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고 신선한 생선을, 야채를, 과일을 사게 되듯이 이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도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아야 돼요. 바라보아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 이게 그 한자로 앙망이라는 말의 뜻이 바라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원망 불평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이 바로 장대 위에 놋뱀을 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불뱀을 죽여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나았다 그래요. 바라보는 거예요. 뭐 본다고 낫겠어? 지금도 불뱀이 우글거리는데, 지금도 이웃이 가족이 물려 신음하고 아파 죽어가는데 병원으로 가야지, 구송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악망이라는 말이에요. 악망하면 내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에게 사로잡혔을지라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나음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복음성가도 우리가 바라본다는 가사가 얼마나 많은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악망이라는 얘기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비가 나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그래서 다른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앙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눈을 들어 보되 선악과를 봐요. 보아서는 안 되는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게 불행한 인생. 보라는 거예요. 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인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능하고 힘없고 연약해도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늘 또 하나 복을 주시죠. 그 말씀이 바로 새 힘을 준다 그래서 새 힘, 새로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힘이 아니고 새로운 힘, 이 새 힘이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할라프라는 말이에요. 할라프. 그 말의 뜻이 뭔가 보니까 꿰뚫었다는 거예요. 꿰뚫어 지나간다. 꿰뚫어 지나간, 관통하는 힘. 새 힘이 어떤 장벽,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도 그것을 꿰뚫어 관통해서 통과하는, 지나가는 그런 힘이 새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자연재해, 뭐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그래봐야 뭐 홍수, 폭우 이 정도잖아요. 해일, 쓰나미를 우리는 아직 경험 못했죠. 일본의 쓰나미,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우리는 말로만 듣던 쓰나미인데 유튜브 동영상으로 쓰나미를 보면 그 물이 해안으로 밀려올 때 그냥 뚝도 넘어버리고 배도 뒤집어 버리고 커다란 지체도 쓸어가 버리고 자동차도 뭐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쓰나미가 있잖아요. 방파제가 소용이 없어요.
뚝이 소용이 없어요. 몰아닥치니까 무너뜨리고 허물어지더라. 미국의 토네이도가 한번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면 자동차도 붕붕 날기도 하고 지붕이 뛰쳐나가기도 하고 못 막잖아요. 이런 힘이 있다라는, 그 힘이 뭐냐? 할라프, 관통한다, 통과한다, 뚫어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줘요. 그 힘이 오늘 내 앞에 닥친 문제, 아픔, 장벽, 이런 것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 배운 지식과 인간의 한계로는 절벽이 못 뛰어넘어요.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니까 문제는 풀어 뛰어넘어가게 되고 장애물은 뛰어넘어가게 되는, 오늘 내 삶에 답답함이 있죠. 코로나가 참 힘들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러나 성도는 이걸 뛰어넘는 그런 새 힘을 가져야 돼.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통과했어요. 그 환난의 장벽을, 세상의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것이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이 믿음의 파워, 믿음의 힘이 결국에는 우리 앞에 환난의 장벽도,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크고 작은 재앙도 관통하고 뚫어버리는 그 힘이 바로 새 힘이,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 그런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 힘이 바로 할라프이, 새 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 그 힘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도 없고, 원망 없이 대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더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얘기 자주 합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 쓰면 배터리 방전돼요. 그러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충전해요. 그거는 빠지지 않고 잘해요. 수첩, 지갑 안 가지고 나와도 괜찮아요. 핸드폰 가지고 나오면 되더라고요. 그 안에 카드도 있고 하니까. 핸드폰 충전해야 쓰잖아요. 믿음의 배터리가 바닥이 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세상을 이길 그 힘을 주는, 그것이 지금 죄송한 표현으로 앵꼬가 되어 가는데 충전하지 않아요. 그러고서도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여야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여야 받은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아시고 우러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